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예수님 이 부분이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적에 성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로 비추어졌을까? 만일 우리 시대로 온다면은 사실 성전과 교회는 그 기능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면이 있지만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물을 잡아야 되지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사가 되셨고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오늘의 시대를 비교하여 볼 적에 성전 시대를 살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할 적에 유대인들의 눈에 비쳤을 적에 성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였을까?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왔을 적에 예수님이 이 풍성한 교회를 오셨다면 이 풍성한 교회를 볼 때에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셔요. 내가 와서 보니 이 풍성한 교회를 뒤엎어버리고 싶다. 즉 다시 말하면은 김 목사 네가 설교하는 이 강단도 내가 엎어버리고 싶고 찬양대도 다 엎어버리고 싶다. 아니면 또 성도들의 회중의 자리를 엎어버리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딱 볼 때 저분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이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이길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으로 우리가 믿어지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저 누구인데 와가지고 이 교회의 강대상을 엎어버리신다 그러고 그러실까? 아마 유대인들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오셔가지고 성전에 안에 성전 마당에 있는 이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둘러 엎으시는 것을 보고 있다고요. 도대체 이 성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사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그 많은 능력을 행사했을지라도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 사역의 말기입니다. 사역 말기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말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냐면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말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사역 말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셔가지고 어디를 가시냐면은 성전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유월절이 지금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앞에 있는데 성전을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무지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마당에 마치 시장과도 같았고 또 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짐승을 사기도 하고 짐승을 팔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마당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시고 막 짐승을 팔고 사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막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성전에서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앞에 두고 지금 막 상들을 막 둘러 엎고 나사렛 사람이 와가지고 막 엎어버리니 유대인들의 눈에 비칠 때에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을 둘러엎는 이 사건과 또 하나의 사건이 딱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은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였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는 이러한 행동 때문에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이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지금 성전에서 들려오는 노래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들려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리니까는 이것 때문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이 예수가 하는 일을 보고 화가 나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이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또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는 이게 뭐 엎친 데 덮친 격인지 막 그냥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기다리십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적 관점에서 만약에 보았다면 저는 아마 이 피하여 갔다라는 측면을 볼 것입니다. 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굳이 뭐 충돌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베다니로 가 계셨다가 때가 되면 들어오시면 되겠구나. 근데 이건 목회적 관점의 설교가 아니라 목양의 관점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그냥 쉽게 물어봅시다.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자,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딱 가져오 가면은 이 예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무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예배는 바르게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던져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가?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예수님과 나와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종교의 직함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목사직이 자라고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자라고 있습니다. 찬양대 안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찬양대의 직함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찬송의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어린아기가 말도 못하는데요, 젖먹이가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물어보죠. 거꾸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찬양대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찬양대라고 하는 이 직함이 여러분들에게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어린아기의 찬양입니까? 아니면은 젖먹이의 찬양입니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설교 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성전에서 상을 둘러 엎으신 예수님,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여러분들의 직은 잘하고 있지만 노래는 그렇게 불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의 직은 잘합니다. 제가 얼마나 노련하게 잘하는데요, 초창기에는, 지금도 원고를 많이 의지하지만은 초창기에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매여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직이 잘하다 보니까는 이제 숙달된 조교의 직함으로 이제 잘하게 되고, 그래서 설교를 작성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제는 작성할 수 있게 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직이 그렇게 저를 잘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직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잘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하나 잘하는 것은 늘 일상처럼 여기는 종교의 행위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매매하던 일들을 절기 때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이 매매하는 일들은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어쩌면 이들의 이러한 일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일상일 것입니다. 그 일상의 일들을 왜 주님은 상을 엎어버리셨을까요? 왜 엎어버리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행위에 관심을 두고 있고 자기들의 종교의 행위를 기뻐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자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직만이 자람으로 말려 어떤 내가 교회로부터 받았던 직제의 이 일들의 이 직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상을 우리는 오늘 엎어야 됩니다. 오늘 엎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교회를 향하여 나올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그 상도 엎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노래가 우리에게서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부르는 이 노래가 우리에게서 울려 펴지지 않는 예배에 참여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엎어버리자 이거죠. 풍성한 교회 한번 엎어버립시다. 여러분 엎어버립시다.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둘러 엎어야 돼요. 잘못된 것들 우리에게서 다 둘러 엎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로 나오라 그랬는데 둘러 엎으려면 주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둘러 엎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며 절고 있는 절름발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성전의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성전은 성막도 똑같지만은 성전은 울타리라고 성막은 원래 울타리가 있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보면은 성전으로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에 무엇이 있냐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드리고 그리고 피를 씻는 거예요. 물로 그 피를 씻게 되는데 짐승을 잡고 씻는 일을 하는 곳이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짐승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짐승은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울타리를 들어갈 때에 우리의 문도 그리스도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번제단과 물두멍도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온통 원래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항상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오늘 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눈에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마당 한켠에는 짐승을 사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왜 바꾸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원래 사회적으로 사용하던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떤 돈일까요? 이 돈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에는 누가 새겨져 있냐면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거는 우상 숭배다 해가지고 로마의 화폐를 상전에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성전세를 낼 때에는 돈을 바꾸어야 돼요. 뭘로? 세겔로 바꿔야 돼요. 이 세겔은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돈을 바꾸어야 돼요. 바꾸는데 그러면 이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세겔로 바꾸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돈을 바꾸어가지고 환전을 해가지고 짐승을 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성전 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일, 짐승 파는 일, 뭐 그야말로 상업의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눈에 딱 비칠 때에 성전에 딱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비쳤던 주님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보인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비춰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장면 안 봤겠습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지금 전통이거든요. 대제사장들은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항상 보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항상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이러한 행위를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을 그들이 허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걸 허용을 하냐면 역사적으로 그게 중요한데, 안티코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종교의 헬라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의 피를 갖다가 성전에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성전에 뿌리고 이러한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성전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제사장 자리에,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 자리를 사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성직 매매가 시작이 됩니다. 성직 매매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2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성직 매매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자, 내가 돈을 주고 성직을 샀으니, 내가 돈을 주고 목사직을 샀으니, 목사직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직을 해가지고 돈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1억을 주고 샀으니 1억은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될까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을 보고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 나한테 얼마를 주면 돼.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암묵적으로 묵인을 하면서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이러한 행위들을 오히려 독려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을 자기들의 주머니로 챙겨가지고 성직을 매매하면서 주었던 그 돈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충당을 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딱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일들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제사장이 성전 마당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면 이 대제사장이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맹인인 것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 맹인된 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리사인 중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죠.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야?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야? 맹인의 눈을 띄워주고 난 다음에 이 맹인이 갖은 고초를 겪으며 박해를 겪으면서 이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할 것이다. 그럴 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무슨 이야기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란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은 맹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으로 보지 못하는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대제사장일지 모르지만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가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맹인이기 때문에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보다 150년 이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고, 이 백성들이 내게 제사를 드리고, 이 백성들이 나에게 나오지만 이 백성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50여 년이 지난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보라 이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보고, 너희 대제사장들이 보고, 너희 서기관들이 보라 이겁니다. 지금 이것이 여호와의 집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지금 도둑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의 마당을 보라 이겁니다.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 눈에 보이느냐? 나는 그것을 보았노라. 지금 이 예레미야 이후에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하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들어올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약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주 예수께서 탄생을 하실 때에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셔요. 이제는 직접 말씀하셔요. 내가 보니까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통해서 내 입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보는데, 그래서 직접 이야기하는데 봐라, 지금 강도의 소굴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제물이 될 짐승들을 매매하고 그 매매의 이익금을 챙기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것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그림자이며 성전의 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가 오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전을 세워가며 자기 안에 이루어진 성전을 세워갈 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져 가는 성전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일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 끝나면은 식사하고 교제를 하죠. 그리고 이 예배를 수종들기 위해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수고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인 것입니다. 나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성전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이것은 교회가 참으로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성전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언급하기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목사님은 설교 핀트를 잘못 맞추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한테 그러겠죠? 나는 교회에 와서 상업적 이익을 남기는 적도 없고 상업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저한테 손가락, 목사님이 상업적 이익의 대상자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상업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이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대제사장의 영혼이며 서기관의 영혼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늘 죄송해요, 찬양대들한테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청년 때에 성탄에 대해 발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젊을 때에는요, 영적인 그 기상도가 맑아가지고 아주 그런 거 싫어했거든요. 뭘 싫어했냐면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시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참여하는 이 룰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성탄을 앞에 두고 행사를 할 때에는 저는 한 달 전부터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젊은 시절입니다,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가 5시면은 4시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주님, 이 성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한 달 정도를 기도하고 성탄에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떠한 노래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노래 부르는 것은 좋은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름발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어두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노래에서 그리스도가 나올지라도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노래,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절름발이일 뿐이고 다 맹인일 뿐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참 성전이 오셔가지고 그림자 성전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는 것을 대제사장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 저 유대인 하나가 와가지고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회방하고 지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상을 둘러 엎어? 저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을 정화해야 될 자가 누굽니까? 이 성전을 정화해야 될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기관들은 성전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제사장들과 동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그림자 성전의 타락을 보고 그 상을 둘러 엎은 일이 분노할 일입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이렇게 지금 둘러 엎는데 이게 분노할 일입니까?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노래가 당연히 성전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데 왜 대제사장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까? 신앙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절름발이 신앙이 되어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를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본질의 신앙에서는 이미 맹인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율법에만 매여 있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절름발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다리가 절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감각한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한 절름발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서 죽은 복음의 한쪽 발을 고쳐야 되는데 율법의 한쪽 발로 걷고 있으니 그 사람의 신앙의 걸음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맹인이 된 우리의 모습과 복음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한쪽 발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온 맹인과 절름발이를 고쳐주는데 본문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에 갔더니 맹인의 눈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성전에 갔는데 6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발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을 하나를 보게 되는데 이 성전의 상을 모든 것들을 둘러 엎으시는 그분을 보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은 분노하고 있고 서기관들도 분노하고 있는데 맹인과 이 다리 저는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진짜 성전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성전은 지금 상당히 분주합니다. 막 정신없이 분주해요. 그 절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매매하고 있고 어찌하면 좀 싸게 흥정해서 짐승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과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예수님은 성전 마당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성전의 본질이 뭔지, 성전의 기능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성전의 본질은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즉 구약의 성전은 장차올 참성전의 그림자이고, 그 구약의 성전이 장차올 참성전의 그림자일지라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그림자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성전은 그림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 가운데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림자인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성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임합니다. 이제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그림자인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참 성전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성전의 본질이고,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며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제를 가리킵니다. 교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뭐 모르고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모를 때는 괜찮아요. 모르고서 그냥 기도 쫙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한 번도 안 빼먹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막 나가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도 했어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다가 엄청나게 급한 일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그냥 나갔어요.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네요? 그 기도를 그것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있는데 이 교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성전의 기능이 뭐냐 하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중요한 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의미와 내용은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딱 가지고 남았습니다.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서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드리면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나 오늘 설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다 나가면서 나 그래 오늘 예배 드렸어 이거에 만족하신다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의 우리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왜 비둘기를 사야 하는지, 비둘기가 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지, 양이 왜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집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다 잃어버렸고 형식만 남고 그 형식을 유지하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이 성전 마당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님은 강도에 속으리라. 유대의 상인들은 재물인 비둘기를 팔아 이익을 남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은 어떤 강도입니까? 상업적인 강도죠. 상업적인 강도예요. 유대 상인들은.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강도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의 중요한 기능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들의 종교의 형식만을 가지고 죽은 신앙으로 제물을 드리니 종교의 강도입니다. 대제사장은 제물을 팔은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성전 마당에서 매매하는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으니 위선적인 강도요, 종교의 강도요, 상업의 강도요, 모든 총체적인 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과 상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자기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상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영적 올무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어야 될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종교적인 것들을 둘러 엎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교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종교적인 위선의 신앙의 상을 엎어버리셔야 돼요. 이거 다 엎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엎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엎으시면 됩니다. 엎으면 교회가 살고 엎으면 우리 신앙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대제사장의 반응은 분노였어요. 그런데 둘러 엎었는데 이상한 한 사건이 터집니다. 맹인된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람들은 성전에 매매하는 행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일어났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도 성전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을 둘러엎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씀을 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서,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참 성전에게로 그들이 방향을 턴합니다. 돌렸어요. 성전에서 막 하고 있다가 예수님 다 둘러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온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림자 성전에서 참 성전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참 성전이신 자기에게로 온 맹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를 고쳐주어 가지고 온전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나올 때 말씀을 듣고 나왔다가 이제는 자기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를 본다고 했습니다. 욥의 이 신앙은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하여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열어 가지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절름거리는 다리를 끌고 예수님에게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다리를 성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성전에서 마음껏 뛸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눈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심령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주께서 우리의 종교의 상을 엎으시고 우리의 눈으로 예수를 보도록 그렇게 주의 도움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교회에 나올 때마다 절름발이처럼 삐뚤어진 신앙의 다리를 가지고 나왔다면 주님, 내가 너무 비뚤어진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았으니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기뻐 춤추게 해주세요. 유대인들과 상인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맹인들이고 영적으로 절름발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의를 지키러 나왔습니까? 주의를 지키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맹인과 절름바지처럼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의지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리를 고쳐주시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이 뜨도록 해주시고 저는 다리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주께서 보실 때에 절름발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자의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찬송입니다. 찬송.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 말하되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담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을 막 둘러엎으니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들이 이 예수님이 한 일을 보고서 그 입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저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라고 예수님을 질책해요. 상도 둘러엎은 데다가 어린아이들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니까는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너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질책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담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에 이게 기록된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그들은 알아요. 그때는 장절의 구분이 없으니까 시편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된 걸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참 우리 예수님 어떤 때는요 굉장히 노하시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정제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시편 8편 2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대적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보복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정제를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하면 너희들은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야. 너희들은 나에게 원수야. 너희들은 나의 보복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싹 다 빼버리고 그거만 뺐어요. 그거만 빼고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종교의 권세를 가지고 종교가 주는 막강한 힘을 가진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전에서는 어린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기록된 말씀 어린아기와 젖먹이
그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은 부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가 오늘 어린이들이 노래 불렀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을 말씀하면서 어린 아기가 노래하고 젖먹이가 노래하고, 지금 우리 유아실 저기 꽉 차 있는데 저기 어린 아기들이 엄마의 어미의 젖을 먹고 있는 아기들이 노래를 부릅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엄마 아빠 소리도 아직 안 나오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어린아기와 젖먹이가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는 예수님에게로 나와 고침을 받은 맹인들과 다리를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까?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주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떼면서 생명의 이 길을 처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기며 그 사람이 젖먹이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아기와 젖먹이처럼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굴레와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는 영적으로 다른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어린아기와 젖먹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매매하면서 종교의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참 성전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종교는 형식과 외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은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찬송이 젖먹이와 어린아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영혼의 찬송이죠. 그 찬송의 소리를 지금 들으라 이겁니다. 그 찬송의 소리를. 대제사장은 어린이들의 찬송을 듣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 아기와 젖먹이, 이 시간 우리는 맹인의 눈이 띄어진 그 은혜와 저는 다리 고쳐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린아기가 되고 영적으로 젖먹이가 되어서 이 상태로 주를 찬송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에 비해서 불려지는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찬송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속량함을 얻은 받은 무리들이 부르는 노래를 무슨 노래라 그랬습니까? 새 노래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노랫말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찬양하는 노래가 새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성전에서 어린아기의 입과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의 뜻은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 뜻입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보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입에서,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그 노래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입에서 나올 노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여야 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온 사람은 그가 맹인이었어도 고쳐주실 것이고, 그가 절름발이의 신앙을 가졌어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침을 받고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부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로 나아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성전에서 상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지금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외식의 상을 둘러 엎어주시고 우리 형식의 상을 둘러 엎어주시고 우리의 직의 상, 목사직의 상을 둘러 엎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의 직함의 상을 둘러 엎으셔서 다 엎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주를 보기를 원하며 온전히 뛰어 즐거워 춤추기를 원하여 주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저는 다리를 고쳐주셔서 뛰고 기뻐 춤추며 성전에서 다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이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이 되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